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이래 조건을 한 3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래 삼중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 뒤로 가면 갈수록요, 강조와 이래 소망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점성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찾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 구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더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한 것, 호소하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더하고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은 항상 그것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요,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은요, 천국 백성인 성도에게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은요, 의무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특권도 있다는 겁니다. 특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모두는요, 무엇을 내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나중에 또 나라에서 복지 시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의무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특권도 있다는 겁니다. 누리는 특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래 의무와 특권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선진국입니다. 흠이 없는 나라입니다. 온전한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와 특권은요, 안전합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특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데, 주께 구하는 그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래 7절에 보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7절 앞부분에 전반부에 뭐냐면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어떤 그 없이는요 1초 1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의존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저 태양의 빛이나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요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이나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간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아날 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공기와 태양빛만 하나님께서는 차단해버리며 없애버리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부모들은요, 때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때로는 이래 마음에 좀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이래 마음 아파하게 하고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을. 만약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인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지식으로는 알지만 또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교만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자기 자녀가 자기 혼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한마디만 도움만 청하면 될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교만하게 그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끙끙 막 근심걱정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태산이 있어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막 해결하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사람들한테 겸손하자. 이 겸손은 바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마디로 말해서 삼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삼박자인데, 기도의 바로 조건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세 가지 조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같이 이루어지면 하나라도 이래 또 조금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래 구한다는 것은 뭐라고,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한 겸손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또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안 구해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래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찾아라. 이래 찾는다는 것은 바로 조금 앞 부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하는 데에도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행동을 더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자들은 호소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할 것을, 내가 얻을 것을, 내가 또 이룰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녀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잖아요. 이삭인데요,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에 가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요, 그게 들어가기 전에 바로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속히 만나게 해주라. 누구를?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배필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종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바로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냐면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이래 끝까지 야곱은 안 놔주는 거예요. 자기 위골이 엉덩이가 위골이 될 때까지, 엉덩이 한 자리 막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엉덩이 위골이 될 때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왜 안 놔주냐? 축복을 해줄 때까지, 천사에게 축복을 해줄 때까지 안 놔주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천사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근사님이신데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픈데 이제 또 이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근사님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데 이래 계속해서 해도 눈이 나아지는 것이 않은 거예요. 목사님 볼 때는 저 근사님 40일 동안 작정 기도가 되는데 안 나아지는, 계속 가까워질수록 40일이 가까워지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40일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에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것도 일일이 한 주가 아니고 장장 40일 동안 이렇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눈이 그대로니까 안 나아지니까 혹시라도 근사님이 이 작정 기도했는데 눈이 낫지 않아서 또 시험 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올 때까지 딱 목사님이 저 근사님이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근사님이 기쁘게 오는 거요. 너무너무 기쁘게 막 즐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거요. 그런데 보니까 눈은 그대로인 거예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근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걱정하지요. 제요, 목사님, 이 교회 근사입니다. 근사예요. 우리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작정 기도했다고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시험 당하고 이런 거 제가 근사입니다. 아무리 작정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이래가지고 그것은요, 작정 기도는 하나의 나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판을 열어주는 것이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까지? 야곱처럼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래 막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이것은요 소리나게 쿵쿵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나 그러니까 저 주인이 자고 있으면 주인이 깨어날 수 있도록 쾅쾅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 두드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두드립니까? 주인에게 지금 상황이 주인이 일어나서 빨리 나와서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인에게 정말 급한 일이나 나에게 급한 일이나 어떤 간절한 일이 있을 때 두드리잖아요. 두드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꽝꽝 급하게 이래 간절하게 두드리는 것은 바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이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간절하게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새가 부화했을 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새는요, 또 새는 알을 많이 낳아요. 알을 많이 낳고 그 알마다 다 이렇게 부화를 합니다. 깨어나요. 알이 터지고 깨어나요. 부화해요. 그런데요, 그 부화한 새끼가요 다 건강한 어미새로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새끼새를 그 어미새 혼자서 그 먹이를 다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는요 먹이를 들고 왔을 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강렬하게 막 채채채채 할 때 그거부터 먼저 이어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새끼 새들은 건강하게 자라나지만 그렇지 못한 새들은요 결국 도태해 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새끼 새가 어미가 가져오는 그 어미가 가져다 주는 그 먹이를 간절하게 원해서 막 지지거리고 막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넓게 크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 채우시는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끼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간절하게 지저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이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런 기도의 습관은 다 버리시고 그럼 버리셔야 됩니다.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런 기도의 습관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도저히 우리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 이런 형편인데 우리 도저히 해결하기 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된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되 그 방식은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응답 방식은 많다는 거예요. 보면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실 것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무응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바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58장 9절에 보면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다음에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바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바른 기도에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예스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의 예수만의 응답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 구하는 자에게 더 유익이 될 때는 응답을 안 하시고 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방식과 형태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 자에게 해가 되면 구한 그것이 해가 되면 그 사람의 그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반대로 응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3번 그만 근성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반대로 응답해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응답 받은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응답 받은 거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응답하라고 이것을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니까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고 낙심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내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그래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것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면 안 돼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되 나에게 가장 좋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기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응답, 어떤 응답이든 나에게 내가 바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해주든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든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인내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도록 늘 이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나의 기도의 응답,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든 그것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라,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에게 선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본성이 악한 인간도, 사람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해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악한 우리 인간들이 자녀가 원하는 자녀 것을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입히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고, 좋은 신발을 신기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학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자녀에게요 어떤 상황에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가? 먼저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백열 목사에게 세상이 주는 강백열 목사의 축복보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백열 목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기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바로 부모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부모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도요, 번개가 치도요, 엄마 품에 안기면요 자요. 따뜻하게 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녀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 그만큼 큰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 하나님 자신이 또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어. 그것이 가장 축복인,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요 이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과 은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해 해주세요. 이렇게 교제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가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은요 내가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도 솔직히 보이는 것도 잘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기는. 그거는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더 귀한 기적입니다. 이거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요 나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요 한 번도 이 기적도 경험하고 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들라 해도 안 믿기져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것은요, 믿음은요, 내가 아무 가질래도 가질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람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정말 그런 나의 조그만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어떤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전제군주 시대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군주 시대 자기 왕권을 위해서
때로는 왕권에 침입해오는 조그만 이래 거역해오는 자들은 아들이라도 필요 없잖아요.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왕은 나라는 자기 것이 자기 아들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에 침입해오는 가족, 친치들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나라의 왕,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에. 요즘요 너무나도 민주주의잖아요. 모든 법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법으로 통해 가지고 묶어놓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면요 어느 누구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느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를 다 채워넣어 버려요. 어느 한 분도 옛날에 그 앞에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듣고 내 오른손을 듣고 오른팔로 듣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제거해 버려요. 어떤 수를 쓰든지 법을 유린해서라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또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른 삶.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가장 심한 욕은 바로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신앙의 생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신앙의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도록 늘 애쓰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일시적인 그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망해도 남을 수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백렬 목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을 강백렬 목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강백렬 목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천국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기를 위해서 더욱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이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비결인 거예요. 비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것뿐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솔로몬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도 허락하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놈아 혼자 걱정하지 말고, 혼자 낙심하지 말고, 혼자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보다도 1분 해도 되잖아요. 1분만 해도 되고 30초만 해도 되잖아요. 안 되면 30초만 해도 돼요. 또 잘 때도 30초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갈 때도, 출근할 때 차 안에서도 하면 되잖아요. 저는요, 이래 차 안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차 몰고 가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차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음을 지르고 부르짖어도요, 우리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차 안에서도 참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 그리고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례에 있든지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 그리고 2024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도로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